한때 성령님을 받았지만 성령님의 뜻을 거부하며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편 51편은 다윗이 참혹한 심경으로 기록한 회개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충신 우리아를 그 당시 군대 총사령관이었던 요압을 통해 맹렬한 전투장으로 고의로 몰아서 죽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큰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의 암양 새끼의 비유를 통해 깊이 깨닫고 뉘우치며 통곡하며 회개하며 쓴 회개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그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때 성령님께서 그의 속안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1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의 주장이나 어떤 교파의 특정 교리에 얽매여 있으면 성경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혼탁하며 혼란스럽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여러분 스스로가 체험하고 경험한 사실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소욕이 강할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안 돼서 말씀에 불순종하며 성령님을 거부하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상황이 이러함으로 바울이 쓴 서신서에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어서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러므로 성령님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않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을 굳게 의지하면서 자신의 육신의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12절에서 1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혹자는 성령님을 받기만 하면 자동으로 성화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와 상충되는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성경 말씀들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들은 이 말씀들도 다른 뜻으로 받아들이며 토를 달아 다르게 해석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뜻과 관계없이 사도 바울이 강조한 말씀들을 나열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4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죄를 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지켜보시고 그분의 판단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령님 받았다고 모든 게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님을 받고 난 후에 순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님을 받은 후 혹독한 고난과 환난을 맞이하며 희생하며 죽음을 각오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뿐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령님 받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며 모진 고문을 받으며 모든 것을 잃고 유리하며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성령님을 받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얼마든지 성령님을 근심케 하며 성령님의 뜻을 거부하며 육체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 처음에 살펴본 다윗도 성령님이 그의 안에 내주에 계셨지만 끔찍한 죄를 연속적으로 저질렀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신을 쳐 복종시키며 육체의 자아를 죽이며 부인하며 살고자 애쓰고 애쓰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도 바울의 삶을 본받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온갖 세상의 핍박과 유혹과 죄악을 버튼히 이기며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